8월 22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.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.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.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.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.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.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.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제사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.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.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. 아멘. 이 시간 나의 아픔으로 상대를 치유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. 할렐루야. 네, 오늘 큐티 제목이 나의 아픔으로 상대를 치유하는 법이다 했는데 이런 제목도 물론 굳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맞을 수 있겠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인간의 사악성에 대하여 한계를 그어서 더 큰 악을 행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. 자, 우리는 어제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종을 풀어주고 또 종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줌으로써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었어요.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른바 아주 그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됐잖아요. 12절에. 그래서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. 자, 이런 걸 보면 고의성과 과실성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. 과실성은 과실치사를 했어도 죽이면 안 돼요. 그는 자기 의도가 없었고 실수였으니까. 자, 이런 예는 이제 우리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죠.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에 도끼가 빠지면서 그 옆에서 일하던 사람의 마치 그 목을 치거나 머리를 쳐서 죽게 했다면 얼른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? 도피성으로 피해서 죽임을 면하라는 거예요. 원래 남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. 이 등가의 법칙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등가의 법칙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.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.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대속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바로 속죄 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일사부절의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돼요.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를 또 죽이진 않으셔요, 하나님이.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구약의 원리가 오늘 이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얘기해서 이 사악한 폭력이 더 이상 없도록 한계를 딱 끊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오늘날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데, 여러분, 이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남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에 대하여 그 죽인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살인을 면케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제약장치가 되는 건 틀림없어요.
그걸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한 10년 미만 이렇게 때리면 누구든지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여기질 않아요. 그럴 수 있지요. 그래서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부분은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. 자,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. 이거 여러분,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느 가족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이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? 이게 질서거든요. 권위 질서, 하나님이 세운 질서, 또 하나님이 세워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, 이 배 같은 아이를 낳았다. 하나님, 내가 너를 낳았다.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도 신비적 관계로 연합되어 있잖아요.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신다 했어요. 사람처럼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소속성과 귀속성이 있어요. 근데 여기도 보면 나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인데 나의 근본을 내가 쳤다? 하극상 중에서 이런 하극상이 없어요. 우리 자녀들이, 물론 또 우리 아버지들이 실수해서 자녀들을 욕되게 해서 자녀들이 분노로 이런 일을 간혹 할 수 있어도 이것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에요.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. 오늘 성경은 이것은 네가 축복받을 수 없는 행동이니까 절대로 금해라. 부모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난장판돼도 부모에 대해서 치거나 저주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. 그것마저도 더 크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가르쳐 줘야지. 그래서 여기 또 보면요,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형에 관한 법이 이제 과실치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더 계속 이어서 19절까지가 그 대목입니다.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집방이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한다. 그러나 그가 이제 죽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야 될 그런 사상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. 우리가 10계명에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,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. 가인의 행위는 여러분 이 땅에 거짓의 아비의 스피릿을 받아서 그가 뿌려놓은 어떤 저주와 사륙, 하나님의 형상 파괴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20절에서 이게 보시면 과실치사, 이제 인정법으로 이제 이어지는 법이 여기 22절까지 나옵니다.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. 이게 참 재미있죠. 이틀 동안은 아마 처음에 치명상을 죽이기 위해 때리진 않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.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죠.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가 민형사법상에서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보면 대부분이 그저 한 방에 급소를 때려 죽이는 거하고 그저 이틀을 연명하면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하고 인정해서 그렇게 형벌을 면한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. 그리고 여기 23절에서 27절은 이게 이른바 이제 과잉 보복은 절대로 금지한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. 그 유명한, 여러분, 눈에는 눈, 이에는 이, 손은 손, 발은 발. 25절에 된 것은 된 것으로,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. 이러니까 우리가 당한 것만큼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상호 보수 차원에서 허락은 하되 절대로 이것을 넘어서는 걸 원치 않아요. 근데 이게 넘을 가능성이 높죠. 과잉 보복, 인과응보의 법이 아니라 흥분하여 지나친 보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더 큰 사륙과 더 큰 보복을 불러오게 돼 있죠. 그래서 이걸 막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26절에도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, 한 눈 상하면 그냥 셋프리 시켜라, 이건 해방시켜라, 자유하게 해라. 네가 그 눈을 상하게 했지 않느냐. 그 눈을 당시 새롭게 눈을 시신경, 요즘도 우리가 눈 상하면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아주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방함으로 보상을 줘라.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남종이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거 놓아줘라. 지금처럼 임플란트 없으니까 이 빠지면, 우리 조선조에도 보면 40세가 되면 이가 다 빠집니다. 그래서 40 먹으면 80 먹은 할머니처럼 돼버려요.
그만큼 이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치아 관리를 잘 못하면 이가 다 술술 빠지는데, 여기는 이제 좀 더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, 여기 때려서 이가 빠지게 되면 대안이 없어요. 대안이. 그럴 때는 그 보상으로 내어줘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고, 하나님의 안전선이 있고, 하나님의 아주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킬 때 과유불급이요, 오늘 이 땅에도 형벌제도도 과유불급이요. 그래서 판례가 필요하고, 그래서 적절한 형량이 필요하고, 너무 가벼운 형량, 또 뇌물 먹고 상대방을 죽였는데 그를 갖다 한 5년 10년 이렇게 때린다, 이런 게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.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등가의 법칙을 적용하잖아요. 근데 그걸 과실이냐, 정말 이 부분은 진정으로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 속에서 민법, 형법이 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.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, 우리도 사회 나가면 여러 가지 실정법을 잘 지켜내는 것들이 마땅히 성도가 또 할 일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위임한 것들이에요.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맡겨준 것들이에요.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,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법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또 태도입니다. 오늘도 그런 영적 태도로 분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그렇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일일이 인간의 어떤 죄악성, 인간의 어떤 가장 끓는 분노까지도 하나님은 조종하고 조절하여 더 큰 참사를 주님은 막으시는 주님. 사람 인자 3번 하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,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덕을 세움으로 사실상 더 큰 참사를 막으며 축복을 불러오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